17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에서 살펴봅니다. 이곳에서 6가지의 반복되어져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단어가 17번 반복되어져 나오고, 아버지의 이름이 4번, 아버지의 말씀이 4번, 세상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오며 거룩하게 하다, sanctify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아버지와 세상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관련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원래는 좋은 선한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분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습, 세상의 관습,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어 버린 그러한 세상의 문화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 즉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문화를 어떻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세상살이의 어려움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쩌면 가장 큰 것이 외로움일 수 있고, 혹은 가난이나 인류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인종차별주의자나 혹은 빈부의 격차, 수많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신앙적으로 얘기해서 거룩함을 상실해가는 기독교나 교회의 모습, 기독교 사회의 세속화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리의 상실을 얘기하는 분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장 큰 것은 3포시대, 5포시대 하는 것처럼 포기해버리는 패배주의 생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정의 있는 세상을 우리는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오래전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서 양찬선 씨가 옮긴 글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부침개를 부쳐 먹으려고 문득 시집간 딸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비만 오면 딸아이는 부침개를 부쳐달라고 졸라대고는 했지요. 가까이 사는 딸아이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눈물 범벅이 되어서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야,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내 말에 딸아이는 더욱 크게 울어댔죠. 무슨 일 있는 거냐? 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분유도 안 먹고 화장실 변기는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내려가요. 게다가 애 아빠는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비 오는데 시장도 하나도 안 봤는데. 걱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그 말을 마친 딸아이는 전화기에 대고 다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가면서 화장실 고치는 사람 부를게. 그리고 장도 대충 봐 가지고 갈 테니까 그만 울래도. 네가 좋아하는 부침개 부쳐 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김서방은 언제쯤 돌아오는 거냐? 내 말에 갑자기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딸아이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 남편은 김서방이 아니고 박서방인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5321번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는 5421번입니다.
순간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도 제대로 못 알아듣다니 참 미안해요. 나는 내 딸인 줄 알고 사과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전화 건너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그럼 안 오실 건가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죄송해요. 저는 친정엄마가 없어요. 잘못 걸린 전화라는 걸 알았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이런 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같아서, 우리 친정엄마 같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저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갈게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쯤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딸네 집에 다녀와야 하니까 저녁 드시고 들어오세요. 우리에게 누군가 필요할 때,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금방 갈게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쯤이요? 라고 말하면서 달려올 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의 문화는 경쟁사회 속에서 일벌레처럼 일하고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전화를 통하여서 그래 내가 지금 달려갈 테니까 지금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그리운 것이겠죠. 바로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멀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 부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3가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첫 부분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기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동안 나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가운데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찌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위하여서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2번째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3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 다 합치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지치고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전화기 너머로 너 지금 어디 있니? 내가 달려갈 거야 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수화기를 들고 내가 지금 거기 갈 거야. 어디 있니? 라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계시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의 죽음에서는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도우시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래 지금 어디 있니? 내가 달려갈 거야. 내가 나의 영과 나의 사자들을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되는 제자들 위한 기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다음 세대의 제자들 위한 기도를 합쳐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젠 정말 마지막, 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18장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전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베드로의 3번에 걸친 예수에 대한 부인을 이제 당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너희들에게 닥쳐올 그 수많은 죄책감들, 내가 부활하고 난 후에도, 내가 교회를 세우고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를 하고 난 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너가 예수를 부인했지, 그래 너도 잘난 척 하지 마, 너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갔지, 그렇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느끼게 할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세상의 문화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추궁하고 남탓하고 혹은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교인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기도 3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먼저 하신 3가지 기도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절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인정하는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가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 들었으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They accepted them.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가 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They knew with a certainty that I came from you.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And they believed that you sent me.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처근히 여겨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미운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먼저 예수님처럼 그들을 인정하는 기도부터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몇 시간 아니 몇 분 후면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저들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알고 내가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3년 동안 우리의 말을 들었던 자입니다. 저들은 확실하게 알았던 자이며 확실하게 믿었던 자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라. 그 다음 밑줄을 쫙 그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어떤 사람이 불쌍해 보여도 그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넘지 않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에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형제와 친구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있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신기해요. 상대방이 잊을 수 없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만 골라서 공격을 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 것인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의 가슴을 헤집어 도려내버리니까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고 다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갈등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름을 대어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갈등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저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원수 같을지라도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알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다툼 속에서 혹은 교회의 갈등 속에서 마치 한쪽은 지옥 갈 사람인 것처럼 난도질을 하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거슬린 자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팔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사람들 향하여서 먼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나 범죄에 대하여 비판할 때에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갈등 가운데서도 나와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수많은 죄책감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서먹서먹하고 분열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혹은 심지어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각자의 자존감의 문제 혹은 남 탓하는 우리의 비뚤어진 성격으로 인하여서 분열과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은 축복과 인정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그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첫 번째는 하나됨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분열이나 교단의 분열이나 교회의 분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항상 권력투쟁입니다. 이기심에 가득 찬 자기 기만과 욕심에 의한 갈등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매우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용서와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됨을 위한 용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가해자가 먼저 와서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나 국가적인 사건은 먼저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빠졌고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서로에 대한 남탓하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스스로 도망가고 부인했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많은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하며 하나 되기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예수님의 11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교회에 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20절과 21절 말씀, 제자들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절대 조건이 있다면 저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오랜 기간, 어쩌면 그것이 5년, 10년이 걸리는 긴 여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힘들지만 예수의 마지막 기도, 유언과도 같은 기도이기에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용서만 한다고 되는가요? 무조건 용서하면은 값싼 은혜처럼 사람을 오히려 스포일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절대적인 선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됨은 분명한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직후에 그 다음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하게 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됨의 기본 원칙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3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거룩하게 됨, 영어로는 sanctify라는 단어입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Sanctify them. 19절 말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For them I sanctify myself, that they too may be truly sanctified. 거룩하게 됨을 목표로 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거룩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룩함,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sanctification입니다. 이러한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반복을 통하여 순환적인 전진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고난, 심지어 순교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는 것, 즉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 때에 십자가의 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구원자로서 자기의 길을 당당하게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존귀하게 하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외롭고 가난하고 어렵고 차별당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전도받을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됨과 거룩함입니다. 이 말씀이 자주 강조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즉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를 향한 세 가지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던 것처럼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Three Marks of the True Church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이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Call to truth. 우리의 신앙을 생활할 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적인 성숙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성예식의 거행,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으로의 초대를 통한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지 전통이나 어떤 자기들의 가치관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으로의 초대, 복음으로의 하나됨,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과 회개와, 즉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면과 징계의 시행입니다. Practice of Church Discipline을 통해서 잘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징계의 절차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므로 거룩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삶의 의지의 모습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의 공동체여야 하며,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으로의 하나됨을 통한 복음의 공동체여야 하며,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권면과 징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있을까요? 다른 교회를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진리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복음의 감격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까요? 상식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상식이 있는 교회, 인격적인 교회, 그것은 우리의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순종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인격적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지정의의 노력을 통하여서 진리와 복음과 거룩함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한 후에, 그 후에 잡히시는 그 사이의 짧은 마지막 시간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교회, 참된 교회였습니다. 우리 연예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외로워서 모입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리와 복음과 거룩함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하지만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목표지향적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진리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거룩함의 공동체라는 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은 과정적 존재입니다. 마라톤 선수와 같이 일생 동안 달려가야 하는 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어서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나를 알았고 나를 믿었던 존재, 즉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힘을 얻어서 헌신합니다. 그 과정이 길게 우리는 인내하여야만 합니다.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도 교회는 징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지향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정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예화를 들고 마칩니다.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의 갈퀴는 왜 이렇게 멋져요? 아빠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거야. 애기 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내 발은 왜 이렇게 튼튼해? 아빠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먹잇감을 한 방에 때려잡기 위해서지. 애기 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로워? 아빠 사자가 또다시 대답했습니다. 그건 잡은 짐승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지. 이 얘기를 듣던 애기 사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은 철장 안에 갇혀 있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동물은 철장 안에 갇혀서 사람들의 관광 대상이 되어 있는 오늘날 교회가 철장 안에 갇혀 있는 동물의 왕 사자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소망을 우리 개인과 교회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